오늘은 제목을 제가 좀 길게 붙였어요. 병들었을 때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잘 말해야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의사가 많은데 잘못했다고 의사를 다 교회 옮기겠다 싶더라고요.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 의사들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평상시 믿는 제 어떤 신학적 입장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물론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기름을 바르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4절에 기름을 발라라. 이 당시 기름이 약이었어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발견하고 기름을 발라줬다 그랬잖아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기름 바르고 치료해줬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약용으로 쓰였던 그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초대교회부터 기름을 발라라 한 얘기는 뭐예요? 약을 써도 좋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신학적 용어지만은 일반 은총이라는 말과 또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과 의학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구원입니다. 즉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종과 성별의 차이 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와 해를 주시되 의로운 사람의 밭에만 비와 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의 밭에도 비와 해를 주신다. 그럼 비와 해가 뭡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보자. 쟤는 좀 나쁘게 살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논과 밭에는 비를 주지 말고 햇빛 주지 말자. 기가 막히게 그냥 그 비가 내리는 데마저 거기만 피해서 내리고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을 거야 아마. 1년이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의 밭에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결국 생존을 위한 은총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텐데 오늘 좀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즉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 비와 햇빛은 이건 필수적인 요소인데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의 밭을 구별해 주신 게 아니라 그건 똑같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특별 은총이 뭐냐?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총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다. 그게 뭐예요? 영생 주신다. 영생. 구원의 은혜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은 일반 은총도 누릴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도 누리는 분들이다.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설적이지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특별 은총만 누렸지 일반 은총을 못 누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은총의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위 문명의 발달에 따르는 혜택들, 또 놀이문화라든지 또 취미생활 영역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죄악시하고 좀 멀리했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경건 생활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반성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학의 발달이고 그리고 약품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세계 속에서 보면 어떤 그 약간 그 분리주의적인 성격의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멀리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병원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사가 났는데 그 시카고가 이제 일리노이 주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인디애나 주가 있는데 인디애나 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관한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정말 크게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충분히 날 수 있는 병이었는데 안 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된 거예요. 한때 이제 막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제가 이제 그런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신학적 입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절감했어요. 그건 신학적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요 균형을 잃어버린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둘 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은총이라는 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단히 말하면 뭐 몰랐다기보다는 그분은 일반 은총을 배제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런 공동체가 지금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아미시 피플이에요. 그 제가 이제 볼티모어 살 때 그때 이제 거기 필라델피아 근처인데 거기서 1시간 반 떨어진 그 랭캐스터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그 아미시 피플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 이제 성막이 있어요. 거기 모형으로 만든 성막인데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해설 다 해주죠. 성막 다 해주는데 그거 이제 보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요 지금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추워요. 펜실베니아도 참 추운 겨울에 춥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차에 그럼 뭐 유리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유리창도 했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옆에는 다 뭐 사람 타고 내린 곳에도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덮었다 내렸다 하니까 엉성하죠. 그걸 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 사진 준비됐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차가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마차 타고 저렇게 차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네. 여기는 아주 목가적이죠. 여름에는 저렇게 다 걷어버리고 다니고 겨울엔 뭐 막 내리고 그냥 추우니 그러고 다니는데 자 그럼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사나? 저분들 굉장히 소위 경건합니다. 어느 정도로 경건하냐면요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목표예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오른밤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야 되겠잖아요. 실제로 왼밤을 돌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오른밤 딱 때리고 왼밤 때리려고 막잖아요. 최소한도. 그냥 돌려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6년도에 저기 그 초등학교에 어느 괴한이 들어가서 총으로 수업하는 아이들 난사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만 난리가 났죠. 적어도 4명이 죽었나 7명이 죽었나 이제 그게 제가 헷갈리는데 부상당한 사람과 죽은 사람이 4하고 7자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애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냥 슬프다 그러면서 뭐 우리 같은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조용했어요. 네, 산상둔대로 살려고 하는 게 목표니까. 근데 그건 좋은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 요즘 세상에
전기 없이 산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사고가 났을 때 뭐 4명이 죽고 7명이 다쳤나 7명이 죽고 4명이 다쳤나 모르겠는데 그날이요 911 부르는데 미국은 이제 119가 아니고 911이죠. 911 같은 구급차 부르는데 전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화가 없잖아요. 전화가 없어서 공중전화인데까지 가는데 30분 걸렸어요. 911 불렀어요. 그런 것이에요. 저분들은 왜 그러는가?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뭐 모든 것들은 국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모병제가 아니지만 옛날에 모병제였잖아요. 징집했잖아요. 강제로. 그때 군대를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 많아요. 저기서. 근데 이 아미시 피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스위스 사람이기도 하고 프랑스 계통 뭐 그때 옛날엔 국적이 분명히 알았으니까 아마 프랑스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제이콥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 그 암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그 종교개혁 일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보수적인 종교개혁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제세례파 가운데 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제세례파가 뭐냐면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유아세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유아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자기가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제세례파야. 그 애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애나베프티스트. 근데 그 제세례파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그 제이콥 암만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개혁주의적이면서도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 갖고 국가의 간섭도 받지 말고 그리고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분리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미시 피플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700년대 미국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가서 처음에 도착한 것이 그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지금 있다가 그 다음에 한참 후에 20군데로 흩어졌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오하이오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오하이오에도 많이 산다 그래요.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14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가. 근데 지금 아마 한 20만 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애를 많이 낳는데요. 평균 7명을 낳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는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신학적 입장이 뭐냐면 국가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믿어요. 철저하게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같은 것도 거절해요. 사람들은. 내가 농사 져서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연금 받는다 이것도 싫고 심지어 교육도 거절해요.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이 아미시필 공동체만큼은 정부에서도 그냥 치외 법권 지역으로 인정해 줬어요.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갖고 보통 의무교육이거든요. 미국이 초등학교까지는 홈스쿨링 하든가 퍼블릭 스쿨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도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읽기 쓰기 산술 정도만 가르쳐요. 과학도 안 가르쳐요. 그래도 그냥 내비둬요. 정부에서. 거기는 타치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들로서 그분들을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려고 하면 같이 살겠어요? 저는 뭐 그게 성경적 가르치면 저도 그렇게 살겠는데 제가 깨달은 성경적 가르침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료보험도 안 들어요. 그냥 병 나면 자연 치유한다든지 뭐 그냥 음식 같은 거가 그렇게 자연에서 나는 걸 약으로 삼아서 치료하고 그냥 치료받는다 그래요. 병원도 안 간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익스트림이잖아요. 막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 제이콥 암만 목사님 책임이죠.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추종자들이 아미시 피플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약간 다른 게 이제 메노나이트가 있어요. 메노나이트.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도 아미시 피플이랑 같이 잘 어울려 살아요. 그 랭캐스터 가도 같이 살고, 그분들은 전기 혜택 다 받아요. 자동차도 다 타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노아의 뭐 방중가 뭐 이런 것도 막 쇼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갖고 수입원 갖고 살고 그러는데,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막 집이 없어서 그 아들이 고생할 때 메노나이트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많이 줘줬어요. 그분은 또 굉장히 그런 이제 또 적극적인 그런 같은 제세례파 그 애나 베프티스트 속한 사람들이지만 약간 그 입장이 또 달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서 이걸 균형 잡는다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그 아미시 피플 그러면 굉장히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애들 장난감은요, 뭐 플라스틱 이런 걸 안 만들어요. 그냥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제가 거기 갔을 때 사왔어요. 우리 참고로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나무로 만든 자동차 그냥 이렇게 그거 갖고 놀라 그런 거예요, 애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이죠. 소박한 삶이고,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 원치도 않아요. 돈 벌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 짓고 그냥 소박하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거든요. 그리고 의학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식이 발달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요. 지식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애써 거부하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한때 약을 먹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럼 제가 청년 때였죠. 뭐 23살 때쯤 됐을까? 하여튼 22살인가 그때 22살인가 제가 관악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동안을 있었어요. 이제 폐결핵 때문에 제가 이제 고생할 때 기도원에 가서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금 그 기도원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서울대학교에 그냥 뭐라 그래 흡수돼 버렸나? 그러니까 대토해 준 거죠, 대토.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땅을 받으면서 아마 딴 데 어디 대초해 줬을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아까워요. 그 기도원 정말 지금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서울대학교 거기 난곡동 아니. 하여튼 서울대학교 후문 쪽 그쪽에 산 그 기슭이 있는데 굉장히 서울에서 근교고 좋은 기도원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40일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좀 신통한 분이에요. 신통. 네. 그래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신유도 이게 신유 역사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약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폐결의 약을 제가 갖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먹지 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기도하러 간 거니까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안 먹기로 하고 그걸 이제 그 산 기슭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다가 나무 밑에 팠어요. 이제 흙을 팠어요. 파가지고 그걸 이제 이 약병이면 그걸 제가 묻었어요. 거기다. 네, 묻어버리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나 약 안 먹는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게 기도해서 놔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40일에서 50일 있었는데 새 성경 사갖고 올라가갖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고 그러는데 그때 읽었던 그 성경이 참 제게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몇 군데 성경 전체 아니지만 몇 군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감동을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마치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주님의 길에 성경 풀어주실 때 막 뜨겁지 않았느냐 그거 같이 저도 뜨거웠던 그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 그러는데 그때가 약간 초봄이었어요. 약간 추웠죠.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기도원에 감기 걸렸고 막 열이 펄펄 났어요. 그러니까 뭐 잘 먹지 못하죠. 뭐 거기서 뭐 기도한다 그러죠. 뭐 그러고 있는데 열이 펄펄 나고 열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막 이제 목사님 이제 아픈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랬더니 이 목사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갔다 오라는 거죠. 저는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멍했죠. 아니 언제는 약을 먹지 말라 그러신 분이 왜 또 날들 병원 갔다 오라 그래.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숭실대 철학과를 다니고 있어 휴학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숭실대 철학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얘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인본주의고 막 이런 것 같다 그래갖고서는 약을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막 열이 나니까 가서 병원 갔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산을 내려갔죠.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갔더니 막 의사가 막 뭐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저보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왜 약을 안 먹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중이라 안 먹었더니 뭐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의사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때 혈관 주사를 하셨어요. 막 열이 펄펄 나니까 그때 무슨 포도당 주사인가 뭔가를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열이 내려가더군요. 그건 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러고서 열이 좀 내리고 집에서 이제 집 근처 병원에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목사님이 날더러 분명히 약을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신앙으로 고치겠다 그러고 약을 끊고 기도했는데 약까지 묻어버렸는데 이렇게 또 열이 펄펄 나니까 가서 주사 맞고 오라 그래서 제가 주사 맞는 것까지 맞겠는데 가고 싶진 않더라고. 다시 뭔가 나를 잘못 지도해 주신 것 같아 그분.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때. 그걸 안 가서 이게 뭔가 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약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을 주셨을까? 그때는 제가 정식으로 신학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동되고 정리 안 될 때였죠. 그러면서 약도 하나님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그 이후에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또 정리하게 된 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이라고 하는 것과 의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다.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이제 예수를 지금 한 65년째 믿고 있잖아요. 66년째 믿고 있는데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디아나주의 그 목사님도 그분도 균형을 잃어버린 거고 제가 볼 때 아메시 피플도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고 선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에도 똑같이 먹을 것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생존하도록 환경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건 누구나 다 누리는 은총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인데 소위 특별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극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너무 치우쳐가지고 일반 은총의 영역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지금 현대 라이프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아미시 피플 같은 경우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럼 그런 걸 원하실까 우리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기름을 바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기름을 발라라, 즉 약을 써라. 의학의 발달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시기에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거 혜택도 누려라. 그러면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에 걸렸을 때는 기름을 바르면서도 기도하라. 그래서 혹시 죄를 범했다는 것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고백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그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약만 쓰고 기도 안 해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약을 쓰면서 동시에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것이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 나를 징계로 치시는 병이라고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꼭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는 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내지 않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여기 제목대로 병 들었을 때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의학이나 약이나 그런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문명의 발달 속에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거부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그런 뜻이.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제가 제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본문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 잡힌 치료 방법, 즉 약과 병원과 기도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오순절 계통에 큰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도하신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부모가 막 야단치더래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병 걸렸냐고. 그래서 이분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신학적 입장이 약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이가 병들었는데 그럼 아이가 병든 게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 물론 부모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설사 부모 죄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그런 모든 일들, 직접 간접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할 때도 좀 잘 대화를 해줘야지 뭐 야단치거나 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은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된다. 아주 100%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고 경험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시도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찍이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치료법과 또 약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입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걸렸을 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평상시에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혹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균형 잡힌 치료법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특별하신 형통함의 은혜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